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종목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45.195km를 이 전문적인 선수들은 2시간에서 3시간대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우리 인생과도 참 그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을 달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과하게 빨리 달리지도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 길을 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시가 욕망 사이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이 데드 포인트, 바로 35km 지점이 바로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마라톤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한 달리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달리려고 하면은 이 페이스를 잘 조절하며 그 방법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라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내가 어렵게 힘들게 훈련했던 시간들, 또 결승점에서 내가 당당히 그 들어가는 모습들, 또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선수들은 끝까지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세 단락으로 나눈 이사야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고 결국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복귀시키는, 또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바로 이런 하나님을 회복시키심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사야 40장 1절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눈물을 지내고 그 한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시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포로기 2세대들과 3세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포로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 한숨과 눈물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차별과 무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너희는 민족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은 그저 그들에게는 흘려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위로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들은 들렸을 겁니다. 이런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늘 의심하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많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좌절과 낙심, 불행한 운명에 적응하고 하루하루 살아온 세월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코웃음 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 기대의 말은 그들이 잊은 채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힘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강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으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합쳐서는 이 유다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이 맺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려고 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부르시즘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표현의 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벨론같이 불의한 대적에게서 물어뜯기시게 하셨다는 사실에 심히 탄식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지팡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길이 막혀버렸고 더 이상 그것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동안에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느껴지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전혀 자기들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2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마음이 더 와닿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모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들을 지켜주시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국적으로 이적하는 그 모습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분이시라고 증거하시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인간처럼 자주 포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인도할 만한 지혜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포로에 보내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 들어왔던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되었지 멸망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자요 무능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피곤한 자요 무능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습관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을 해결하는 문제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드러낼 것에 빠져 자신이 잘난 것에 도취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조금만 주목해 보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능한 자요, 피곤한 자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만의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에 붙잡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그들은 들었지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보면은 바라보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그 표현해 본다면 주목하여 눈을 떼지 않고 그곳만 바라보며 응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경주 말에는 그 양쪽에 그 눈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걸어가다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있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주위를 살펴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힘으로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 철학자였던 이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책 제목처럼 현대사회가 우리 삶 자체가 피곤하고 또 피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 그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일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되어 마음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매 순간 지나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말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갈 때는 그 걸을 수 있었지만 그 폭풍우를 보는 순간 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체가 바로 이 폭풍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순간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와 죄를 더 짓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했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오늘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의 음성을 기억하며 늘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때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오직 여호와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